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첫 찬미는 453장을 맞이해서 받는 이 시간, 축복받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겸손히 주께 나를 안위하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축복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근심 걱정과 괴로움 다 외이면 인자하신 우리 주 들어주시오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축복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가 겸손히 주께 다 아뢰이면 믿음으로 구한 것 모두 받으리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주께 기도드릴 때 그를 굳게 믿고 의심 버리고 함께 다 아뢰이면 믿음으로 구한 것 모두 받으리니 얼마나 향기롭고 복된 시간인가. 복된 이 시간, 기도하는 때 지친 내 영혼 속에 은혜 향기 넘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식일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제, 통제가 풀리면서 또 저희에게 새로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찬미를 이상하게 불렀네요. 가사도 그렇고, 그 라이브 방송인 점을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1장, 12장까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다시 1장으로 가서 우리의 신앙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친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금요일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이 그가 호세아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호세아서 이야기하면 또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의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름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어떤 이름이 있냐면 성이 유고 이름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유령입니다. 실제로 있대요. 이런 이름이. 그리고 성이 신이고 이름이 호등입니다. 호등.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다 있는 이름이에요. 성이 이건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이 하고 이름이 지마 이런 이름도 있고요. 성이 강이고 이름이 아지. 성이 도예요. 도. 근데 이름이 렘이랍니다. 렘이. 실제로 이름 중에 이런 이름도 있대요. 문. 새 이름이 문문이고 성이 문이에요. 문. 그런 분도 있답니다. 그리고 성이 오고 이름이 67이에요. 5, 6, 7. 제가 아주 지금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이름이 욕인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죠. 왜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냐? 오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저의 이름은 김민태입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풀이를 하면 옥돌민의 큰 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옥돌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큰 돌이시기 때문에 반석 뭐 이렇게 해결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그런 의미, 성경적인 의미로 제 이름을 져주신 게 아니고 저희 학렬에 있는 형님들, 사촌, 육촌 형님들이 저희 학렬이 태자 돌림이에요. 태자. 재밌습니다. 용태, 선태, 준태, 범태, 원태, 은태, 군태, 근태, 민태. 더 있어요. 제 밑에도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다 태자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민태 이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명절에 큰아버지 댁에 가면 이렇게 나이 순으로 쫙 벽에 서서 어른들께 저희 학렬 형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태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형님들 이야기했죠.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습니다. 민태 제 이름은 그렇고요. 아주 좋은 의미죠. 아까 얘기한 문문문 이런 이름은 아닙니다. 강아지, 고양이 이런 이름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두 딸을 선물을 해주셨죠. 지우, 지민. 지우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지우, 은우, 연우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우를 선택을 했죠. 지혜가 떠오른다. 그래서 한자를 맞춰가지고 또 성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점점 자라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넣고요. 지민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이름을 어떻게 할까? 우돌림으로 할까? 지돌림으로 할까? 하다가 지민이 이름은 지우가 선택해줬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보더니 그때 한 4살이었는데 지민이가 좋겠다라고 해줘서 저희가 한 2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같이 골랐습니다. 지민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백성.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너 딸 이름을 김고통으로 해라. 이 백성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에 고통이 이르러올 것이다 라고 고통, 김패망, 좌절 이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제 심정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처랑 엄청난 의견 충돌이 있겠죠.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김절교라고 해라. 김왕따라고 해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호세아의 이 모습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예라는 거죠. 정말 제가 만약에 호세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호세아는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 그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함마, 로암미라고 이렇게 지은, 이따 우리가 이름을 같이 뜻을 나누겠지만 그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져야 했죠. 저는
부모 입장만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그리고 호세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요. 호세아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저주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 그게 좀 느껴왔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들 이름을 져주는 걸 보면서 부모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들 3명의 이름의 뜻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첫째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피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여 잉태하여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어버린다, 곧 흩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저주의 이름이죠. 또 이 이스르엘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은 곳입니다.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 개가 이세벨의 그 시체를 뜯어먹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지방이에요. 하나님이 곧 흩어버리신다. 또한 아합의 남은 모든 가족이 죽은 장소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로 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패망을 예언하셔요.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호세아는 둘째를 딸을 낳아요. 그 둘째 딸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두어인데요.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로가 쓰이면 부정이에요. 부정. 로. 그럼 로는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루하마의 뜻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죠.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더 이상 은혜가 없다. 한국 그 이름으로 하면 노은혜, 안은혜. 네,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로암미라고 부릅니다. 로는 또 부정이고요. 아니다라는 거죠. 암미는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뜻이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고 로루아마는 은혜가 떠났음을 이야기하고 셋째 아들 로암미는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랑 백성이 아니다.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떠나가는 단계를 이 이름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총 4단계가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같이 보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나요? 아니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아합 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가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다 이야기하는 아합. 가장 악한 왕비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아합 시대는 가장 패역한 시대였고 가장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하셔요.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알 산당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개혁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 왕가와 이세벨을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열왕기하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예후가 계책을 하나 세워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와 섬기는 자,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의 말씀.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이요.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리하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알 신당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쫓았어요. 근데 여전히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를 그대로 놔둡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예후 이후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예후 이후에 4명만 예후 왕가에서 왕을 하고 이 예후 왕가가 무너져요.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바알이 성행하기 시작한 뒤에 예후 왕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그리고 내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예후 왕가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삶에서 놓치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넘어지고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요. 또한 우리는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즉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선지자, the prophet. 만약에 the를 붙여서 prophet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the prophet이라고 그러면 지정이 된 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The prophet은 모세입니다. 나중에 그 선지자라고 나오면 성경에 무조건 모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내가 또 다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The King이라고 얘기하면 누굴까요? The King. 다윗입니다. 다윗. 네. 근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유독이 다윗이 그렇게 The King이라고 불려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순결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에게 오점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 바다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화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이 생겼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뒤에 힘들게 폭풍우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을 볼 때 예수님에게 그의 시선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몰아치는 광풍과 자기를 덮쳐오는 물결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삶의 길, 넘어지는 삶의 길, 죄의 물에 빠져서, 급류에 빠져서 들어가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외치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다시 건져 주십니다. 구원하셔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놓쳤다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건져 주십니다. 잡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바라시는데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호세아의 기별과 다윗과 베드로의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 온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인 고통은 첫 번째 단계보다 좀 더 진행된 상태로 즉각 돌이키지 않은 결과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방치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통하기 때문에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즉각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방치의 결과로 고통이 따르게 되지요. 마치 이것입니다. 귤 박스를 입는데 귤 뭉치를 샀는데 그 귤 중에 하나가 썩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놔둔다면 결국 그 썩은 귤이 그 주위에 있는 싱싱한 귤까지 전부 썩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를 처음 피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거부합니다. 근데 자꾸 피게 되면 담배가 익숙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이 박힌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열심히 금연 강의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1년에 용인 지역에서 목회할 때 1년에 120개 학교들을 다니면서 초중고 유치원 그리고 어떨 땐 건설 현장까지 찾아다니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금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엔 내가 담배를 피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담배가 나를 태운다. 처음엔 내가 담배를 태우지만 인이 박히고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면 담배가 나중에 사람을 태우게 된다는 거죠. 죄도 즉각 처리하면 그 죄로 나타나는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로 나타난 결과 고통은 두려워하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로 받는 고통은 두려워하지만 죄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은 두려워하는데 담배는 좋아한다는 거죠.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암, 질병들은 두려워하는데 정작 담배 피는 것은 즐거워합니다. 암이 담배 때문에 생긴 병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담배 인상공사 폭탄 가져와서 터뜨려야 된다. 우리가 담배 펴가지고 국가 운영을 해주고 있다고. 담배 안 피면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담배 핀다. 이런 얘기하고요. 내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담배 인상공사가 담배를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가. 이런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런 핑계를 댑니까? 담배를 펴서 오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은 담배 피는 행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영적인 이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받는 고통, 결과는 두려워하지만 죄에 대해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즐기는 거죠. 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복이, 영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은 두려워했지만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환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야곱의 환란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의 환란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환란 당했잖아요. 자기 죄로 인해서 약복강가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환란,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환란입니다. 이 욥의 환란은 무엇이냐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난 잘못 안 했어.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 당하는 환란입니다. 요셉도 형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괴롭혔죠. 그래서 요셉도 환란을 당했죠. 세 번째는 가장 큰 개념의 환란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과 욥의 환란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환란 속에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온 고통에 대한 고난,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말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은 무엇이냐? 누가 그냥 와서 이유 없이 환난을 준 게 아니에요.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르러 온 고통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에서와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얻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고통보다는 죄 자체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매달리면서 씨름했던 이유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처음엔 불안했지만 결국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핵심은 뭐냐면 죄 자체 때문에 그렇게 고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진정한 회개를 그곳에서 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한 가치와 그 책임에 대해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아픔은 없었다는 거죠. 정노의 계단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는 이 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봐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의 의미로 뭐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두려워서 고통의 결과 때문에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래요. 저들은 죄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슬퍼한 것이 그것이다. 그 다음이요. 발람은 칼을 빼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까봐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했다. 이게 뭐예요? 발람도 죄 결과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죄 결과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도 죄를 범하였도다고 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온 고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그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죄 자체를 슬퍼하고 돌이키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슬퍼하는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의 결과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부흥의 역사는 참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참된 회개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큰 사랑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서 생겼어요. 참된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슬픈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통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고통 이르러 온 죄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같이 나눴던 첫 번째, 총 4단계지만 오늘 2단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나는 죄를 짓는 게 있는가? 있다면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심의 예민한 감성이,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상태 점검하는 단계는 죄의 결과로운 고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운 고통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때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고통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기죄로 나타난 고통은 두려워하지만 죄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받는 고통은 두려워하지만 죄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죄 자체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심령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매일 매순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325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내 속에 죄 변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깥 닦으사
속의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누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다 그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니 주 앞에서 정결하다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다다 그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개인 가족별 기도 제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민한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예민한 감각이 있도록, 영적 감각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회개의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죠.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고통당하는 환자와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 건강,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선포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호세아의 삶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집의 일, 그의 실물 교훈을 보면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죄의 물결 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때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아파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 자체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온 고통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죄 그 자체, 예수님이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으신 그 십자가의 아픔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에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고 회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감사하며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안식일 학교 10시 안내가 되겠죠? 보통 지금 9시 55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서로 안부도 같이 나누고 반가운 얼굴 보시고요. 또 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는 1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다시 뵙고 또 인사하고 또 반가운 또 행복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